최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간증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간증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말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여러 동물이 있지만은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이나 조각 같은 작품들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로댕의 작품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큽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간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귀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존귀한 그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어려운 문제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여를 새롭게 스스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잘 알길 원한다면 인간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우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인간을 바르게 알 때만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앞에 매일 어떤 사람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구걸을 하도록.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뭐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없으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한마디로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딱 붙잡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하면서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거 뭐 주변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야, 너 뭘로 그렇게 했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하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절인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절에서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려. 첫째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죠.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말 속에는 죄인인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구원을 잃어버린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쁘다 얘기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또 내가 나쁜 짓도 했지만 선한 일도 많이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말씀하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아니란 얘기예요.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인간들끼리 얘기할 때에는 너보다 내가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춰볼 때에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왜?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나서 머리가 휘어져 죽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재밌는 말 아니겠어요? 점점 더 깊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예수를 마음에 믿고 나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또 나는 의인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면서도 죄인, 죄인이면서도 의인, 이게 인간이에요.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의로운 인간이야.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올수록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내 내면에 죄가 더 크게 드러날 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내면의 존재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바울은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저야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건진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존재. 구원도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 더 크게도 많이 있어요. 첫째, 가장 큰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아니면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든 병의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달라요.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문제에서 해결받는다고 하는 구원과는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이게 그냥 도매금으로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를 행하면, 좋은 일을 행하면 의인이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한 부정한 자라고 하는 말은 나병 환자와 같다 이런 말이고, 또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걸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걸레를 빤다고 해서 수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걸레 가지고 하루 종일 삶아도 걸레는 걸레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걸레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는 걸레 같은 존재야, 죄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빚쟁이가 빚쟁이 건질 수 있어요? 못 건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빚쟁이가 무엇을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의를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예수의 피가 필요해서 너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될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알아주면 기분 좋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수고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런 말 해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했는데도 더 잘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인간은 역시 죄인이야. 왜? 의를 행하면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 정말이에요, 책망만 계속하는 목회만 해보세요. 여기 붙어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의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이단들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신천지 14만 4천 명 채우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위에 있다, 그래서 자기들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는 길과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얘기하는데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언의 소리, 이긴 자의 소리, 육으로 오신 보혜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별 이상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혹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생활 속의 거짓말도 경고하는데 신천지 이단들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기존 교인들을 꼬셔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더군다나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법은요, 윤리와 도덕성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신앙은 헛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이, 그래서 공부하는 데가 어디냐? 안 가르쳐줘요.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보통 거짓, 그 악령에 완전히 짓눌린 것 같아요. 빠졌어요.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조차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게 인간성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란 얘기예요. 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하고 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적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적되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앉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싸움바꾸질을 하고 앉았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영과 육을 죽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유황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옥불에 던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 전에 있던 예수 이름만이 가져도 헛일이고 그 후에 어떤 예수 이름 가져도 헛일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됩니다.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에게 개송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신앙이었을 때에 그게 순전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이 자유주의, 이게 문제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성적으로 불합리하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도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하는 교리는 없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란 얘기예요. 영원하신, 죽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영원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불교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안에 오셔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을 넘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이 될 때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이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이단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 승천, 재림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결국 믿지 않아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이며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 앨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군이 있는데 불신자예요. 네, 아내는 믿는데 딸에게 계속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나중에 이 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에 이 딸이 생각을 하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불러서 나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아버지가 믿는 이 세상의 불신자 안 믿겠습니다 라니까 이 아버지가 까무를 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앨런이라고 하는 군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도되어 왔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신방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명예를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마음에 예수님 한 분 믿고 천국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을 때에 그 예수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갔더니 젊은 여자분인데 막 통곡하면 왜 우냐? 죽음의 문제가 두려운 거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제가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꽉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